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아메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지방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벨쪽 속의 온 땅과 또 해는 쪽 에게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하도에서 거지가 양손에 이제 모자를 들고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던 행인이 모자에 돈을 넣으면서 거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 왜 모자를 2개나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체인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 매일 비만 오고 날씨도 우중충해가지고 기분 전환 차원에서 유머 한 토막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낯선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낯선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동계올림픽 때에
스키 경기하는 것을 봤는데 산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저 아래까지 한순간에 내려옵니다. 해설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도 현역 시절에 스키를 탔는데 빨리 내려오는 건 둘째치고 그 눈앞에 안 보이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덕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요, 자신들도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건 뭐 괜찮아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을 가려고 그러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그런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내 마음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혹시나 자녀손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는 것은 아닐까? 늘 불안한 마음에 놓여 있어요. 이러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이 약한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마음이 약한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오늘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물질의 축복으로 윤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기도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혹시 이거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나. 늘 이런 생각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은 것이 올 거라고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주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좋아질 것을 믿고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면서 가는 게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약하니까 늘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서 맡기고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하고 가위바위보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뭐 묵찌빠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궁금해졌어요. 옛날에는 뜻도 모르고 좀 묵찌빠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랬고요. 묵은 바위, 찌는 가위, 빠는 보에 해당한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는 짱깨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짱깨뽀는 일본 말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출저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이제 하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늘 내는 게 있어요. 그 보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전부 가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지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가위를 내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마 가위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먹을 냈다는 거예요. 주먹을 내니까 역시나 예수님은 볼을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꿈속이지만 이 목사님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신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졌지만은 예수님이 이기고 기뻐하시니까 나도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진정한 용기요, 이런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참아주는 거,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용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진정한 용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는 용기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용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생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피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러한 용기 갖고 싶은데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용기를 어떻게 받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생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사 중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원래 기드온은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비해서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 등살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숨어가지고 추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 족속들이 그거 보고서 뺏으러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곡식도 빼앗기고 말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던 밤에 사원 하나가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하니까 새벽에 닭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 증거자로 나서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기는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인천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남의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처음인지라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한 30분 설교했는데 생각나는 거는 발발 떠는 기억밖에 안 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남의 교회 집회 가려면은 2시간은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데. 그리고 진짜 그 말대로 2시간 기도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막연했던 게 뭔가 윤곽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회중들에게 전할 말씀을 잘 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요, 무조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인천에 가보면 이제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인천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회 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은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 한번 하고 내려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다는 게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렸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엎드렸더니 그게 오히려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매달리는 건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기는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마도 아니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러한 용기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려고 필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을 지켜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가끔 영상에 보면요, 그 병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미닭이 자신보다 더 큰 짐승인 뭐 개나 고양이하고 싸우는 것도 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미닭으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강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최고의 계명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받아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인생 10계명을 만들었어요.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1계명, 일일이 따지지 말자. 2계명,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자. 3계명, 335에 모여서 즐겁게 살자. 4계명, 사생 결단하듯 살지 말자. 5계명, 오기 부리며 살지 말자. 6계명, 육체적으로 건강하자. 7계명, 70% 성취에 만족하자. 8계명, 팔팔하게 힘차게 살자. 9계명, 구구절절 변명하며 살지 말자. 10계명, 10%는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며 살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람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